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자신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링컨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는데 어떤 사람이 링컨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닌 사람이 오고 있다. 이 말을 들었던 링컨은 그 사람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별것 아닌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볼품도 없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선거에서 낙선도 하고 실패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해방 운동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그는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머리 똑똑한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가 있는 사람을 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늘 우리는 비교의식을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 막 헌신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난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진짜 나는 별로 이렇게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런 흔히 말하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진짜 저 사람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80. 여기 80 넘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80이 좀 넘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예요? 진짜 일할 때예요. 아직 80이 안 되신 분은 이제 광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때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 이 모세를 사용했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이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원망과 어찌 보면 그 괴로움 속에서 나이 먹어갔던 그 모세,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 그쵸? 머리도 장발이고 키도 막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80 먹은 할아버지 모습 어떠세요? 귀걸이 장대하시던가요? 물론 키가 크신 분은 있죠. 근데 어때요? 나이 먹고 초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사람을 써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저 광야 생활을 리더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보기에도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사실 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자신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흔히 말하면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뭐예요? 오직 자기들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좁은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조금 고급적인 이 단어로 표현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너희들은 뭐예요? 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뭐하라? 더 큰 시각으로, 더 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나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 오늘 하루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주는 시각이에요. 가끔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족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그냥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주게 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뜨고 살아가는 시간도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가족, 단순히 내 어떤 작은 바운드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좀 이따가 우리도 마지막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각은 좁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여러분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모여있던 자들에게 너희가 단순히 그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는 거예요? 더 넓은 시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어떻게 해요?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각으로 작은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거기까지만.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참 좋은 이유가 어제 가르쳐도 새로 가르쳐, 오늘 설교, 어제 설교했는데 예, 오늘 다시 설교해도 몰라.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누구의 힘이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뭐예요?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린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뭐래요? 권능을 받았대. 권능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하게. 여러분, 디나미스.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뭐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폭발적으로 내 삶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뻥 터질 때 어떻게 터져요? 그냥 조용하게 어디서 톡 터지던가요?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어떻게 터져요? 소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 군대에서 사격을 하다가 약간 이 왼쪽 귀가 조금 저기 됐는데, 그러니까 귀가 한쪽이 제가 약간 가는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시끄러울 때 어떤 분이 소리를 내면 제가 이게 소리를 캐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분이 뭔 얘기를 하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총소리 하나도요, 여러분 막 귀를 멀게 할 정도로 큰데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대요. 어떤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조용하게 터져야 될까요? 크게 터져야 될까요? 네, 크게 터지셔야겠죠.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땐 여러분의 파워가 어디 가서 조그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움직이는 순간 어떤 그 주변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유, 나는 가난한데, 아유, 나는 아픈데, 나는 부족한데, 난 덜 배웠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3차 총동원이에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에 올인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증인이 되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8절 읽었던 8절 아까 전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만 있으면 자기네 여기 조그만 지역인데, 근데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변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순교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이건 그냥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오늘 하나님을 위해 뭐 해야 될까요? 증인이 되셔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처럼 빵 터져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능도 주셨으니 그 권능을 가지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와 객관적으로 봐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했고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할 때 이 지팡이를 흔히 말하면 이 왜 스틱을 가지고 다닐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스틱을 한번 줘보더라고요. 야, 이 스틱을 쓰니까 힘이 덜 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막 살 빼려고 광교산을 올라갈 때 이 스틱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좋더라고요. 힘이 덜 들더라고요. 힘이 들 때 이걸 막 짚고 가면 괜찮더라고요.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총동원인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뭘까요? 내 상급도 쌓여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